네, 오늘은 우리 성경 바로 알기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죄를 짓지 않는다. 나 죄를 아직도 짓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하는 이제 의구심도 갖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곳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를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똑같이 지금 요한 1서인데 말이죠. 사도 요한이 3장 9절에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고 또 앞부분에 요한 1장 8절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심지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분명히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서로 대립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하신 분의 의도가 있거든요.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제 그걸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경우 있죠. 1차적으로는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또 전체 성경의 문맥 안에서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본장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제 그 이단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 영지주의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영지를 깨달은 영적인 어떤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되었으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부류였습니다. 영적인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경고했던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류는 말이죠. 영지를 깨달은 자에게는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범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육체가 약해서 범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에서 쾌락주의로 빠지거든요. 영혼은 깨끗하니까 육체가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 다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영혼은 깨끗하게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쾌락주의와 이제 금욕주의가 이렇게 영지주의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우리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보혈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죄 마음 놓고 지어도 되겠네? 그죠? 머리 굴리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말이죠. 머리를 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을 사도 요한도 강조를 했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연결시키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속해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이렇게 지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마다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할까요? 죄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 피를 흘리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분명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영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뭐 다들 그러느니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자책감으로 더 힘들어하고 영 좋지 않다는 거죠. 그죠? 거듭난 사람들은 아마 이번 주일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겠지만 분명히 그런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심겨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 말이죠. 이제 내 아내, 내 남편이 됐는데 이제 내 사람 됐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죠. 조심하죠. 신경 쓰죠. 그죠? 더 잘하려고 하죠. 왜요? 나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는 자신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아직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새로운 본성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라는 가르침을 제시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요한일서 강해에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진리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 지배받을 때 죄를 짓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청년들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죠?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우리 죄를 짓지 못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되 주님의 형상을 담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죄의 유혹을 갖고 성길의 길, 거룩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일평생 죄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의 전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죄는 불법이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가차없이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서 아담과 하와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범죄하는 순간 벌거벗은 것으로 인해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앞치마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앞치마 유래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정하게 지냈던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숨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반갑고 즐거웠는데 죄를 짓자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당장 그들 생활 속에 수고와 고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참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참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어진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로 말이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힘을 들여야 되죠. 물론 일 자체는 축복이었는데 그것이 힘든 무거운 짐으로 이제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질병과 노쇠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말이죠. 이 장례식을 통해서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나. 또 이제 치토라 그러죠. 요즘 이제 이렇게 화장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회가 적어졌지만 매장할 때는 치토식을 합니다. 그죠? 그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부분을 또 깊이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며 죽음이란 그림자도 없던 그들에게 갑자기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을 때 비극적인 심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세포는 말이죠. 의학자들의 또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세포 분열 때문에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참 암이라는 것이 그래서 위험하죠. 계속 세포 분열해서 말이죠. 전이가 되고 본래는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벌거벗게 되면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양심이 벌거벗어서 마음의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종일 마음에 고통이 있어 뼈가 쇠해질 지경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니까 말이죠. 이런 뼈를 깎는 아픔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힘입고 살아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많은 육신의 병이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죄가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첫 번째 증상이 뭔가 하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죠? 구원의 기쁨이, 이 죄가 들어온 순간에 기쁨이 실종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우리 안에 바스바를 범하고 그렇게 고백하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말이죠, 주님이 일을 하고 이러는데 짜증이 나고 그냥 억지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떤 마음을 달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죠? 그냥 자원해서 하지 않고 왜 나만 시키냐고 막 그냥 시험 들고 짜증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힐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죄가 들어왔는데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가장 조건이 평안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 많다고 행복하지 않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산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평안이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를 지은 사람은 바깥에 문풍지 소리만 나도 간이 덜컹 내려앉는 것입니다. 다리를 펴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간이 덜컹 내려앉는 것입니다. 언제 내 죄가 폭로되고 내가 사정당국에 조사를 받고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요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죄의 결과로 형벌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때 말이죠, 두려움이 떠나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말이죠,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때 온전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이번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왜 이 믿음과 이 행함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연결되나. 그 핵심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또 공고와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죄를 짓고 반역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살도록 내버려 놓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행복합니다. 가정의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자녀들이 다 평안하게 자라고 가정에
행복이 넘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들 말이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앞에서 참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웃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또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일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누가 우리를 가장 사랑합니까? 부모, 형제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 찢고 피 흘려 대가를 지불하고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동자와 같이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치 않으신다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뭡니까?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잘했다고 뭐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있으며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상처를 입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내던져 버리고 무관심할 것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사야 1장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참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집안에 일찍 들어오고 착하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당장 부모에게 무슨 큰 이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공부도 안 하고 깡패하고 돌아다니고 폭력배에 속하게 되고 게임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부모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고통스러워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평생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와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자꾸 죄를 지으면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해서 아파하고 손해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우리를 죄를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생명 주셨는데 주님이 이것 때문에 참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 위에 또 상처를 가하게 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에 끌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배신하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죄는 마귀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사죄해서 주님을 거역하도록 하고 사주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6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느 누가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그런 사랑을 베푸니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짓밟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죄를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죠. 가인의 마음속에 말이죠,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미움이 극치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때 가봐서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고요, 원칙을 세워서, 우리 군대 말로 말이죠, 이 죄는 초전에 박살을 내야지 머리 들이밀고 막 이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왜 그럴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엘리야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단을 머뭇거리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죠.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한번 기도해 보고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필요한 그런 좋은 누드를 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들을 때는 말이죠, 그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노회나 총회에서 어떤 모임을 가지고 스케줄 잡을 때 미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잡아놓으면 다른 것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항상 몇 달 전에 미리 잡아놔라. 그래야 일이 된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원칙 가지고 결단할 때에 시간도 세이빙할 수 있고 불필요한 것들을 걸을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섞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의도 행하고 죄도 행하고 거룩도 행하고 불법도 행하면서 그저 세상을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너처럼 그렇게 모나게 살아서 되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래도 욕을 하고 저래도 욕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욕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그 길이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말이죠, 어디에다 내주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됩니다. 그죠?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 주님의 종이 되고요. 내 기분에 내어주면, 욕심에 내어주면 악한 자의 종이 되는, 죄의 종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의 종이 되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의의 종이 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이상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육체를 통한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싸우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세상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고 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5절부터 8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마음에 말이죠. 이래 살아서 뭐하나, 나는 아무 약이 없고 그냥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말이죠. 그 생각에 계속 머물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떤 생각이라고요?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어디서 살자고요? 대치동에서 삽시다. 그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대치시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돈, 지위, 명예, 권세, 쾌락, 이성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받은 사람이고 끊임없이 해방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해방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를 바라보지 말고 성령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도우는 자가 와서 계신 것입니다. 연약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죄악을 이기고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항상 마귀와 귀신의 공격을 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없이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으며 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품이 이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서부터 일어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되돌아가서 그 안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멘.